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래 지난주 주보에 나가기는 미친 사람에 미친이 빠졌고 그냥 사람 이렇게 했는데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칠 정도면 그 제정신 아닌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미친 사람. A madman who sacrificed his daughter. A madman who sacrificed his daughters.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미친 사람. 여러분, 세계에서 백화점으로 처음을 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와너 메이커라고 미국에서 백화점을 처음으로 연 사람입니다. 그를 일명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는 대사업가이면서 또한 신앙이 매우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해서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가 더 훌륭한 것은 나란 일과 사업에도 한숨 돌림 없이 엄청 바쁜데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도들이, 자기 회사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45년 전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일만큼은 반드시 제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이 나의 참된 직무고 그 밖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빈말이 아니지요. 소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그가 소원한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이죠. 그가 소원한 내용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번제물이 뭔지 알지요? 여기 사사니까 부자지요. 소를 잡아서 목을 따고 각을 따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다다르자마자 입다의 집문이 열리면서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면서 아버지의 개선을 축하하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입다는 이걸 보고 기절초풍했지요. 그 딸이 누굽니까? 문안동료 외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집 앞에 나와 춤을 추면서 자기를 영접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암몬 족속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다는 그 소원대로 입다가 실천해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승리하게 해주면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해 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입다의 실천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음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입다 입장이라면 이 순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혹 사람들은 이 서원은 입다의 미친 짓이었다, 무모한 서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할 때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 중 그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 누가 나오겠습니까? 남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집 식구들이거나 자식이거나 자기 집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나온 사람 누구든지 간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무모한 서원입니까? 이게 제정신이면 이런 서원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다가 아주 지극히 감상적으로 서원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입다의 무모한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되어진 확실한 입다의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지식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서원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때문에 이 서원은 가벼운 서원도 아니고 경솔한 서원도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애통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서원을 담대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딸의 생명과 일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 앞에서 어느 부모가 담담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아픔이죠. 부모의 아픔, 못난 부모의 아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약속의 이행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되어진 것이기에 이 서원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되어진 서원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심 속에서 행하는 서원은 반드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나의 서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록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 서러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한나의 서원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혹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의 남편의 분인나로 인해서 아주 심한 마음의 고생을 겪었지만 역시 그것도 그런 서원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었는데요, 이 제사장이 가만히 봤더니 이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술 주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을 했습니다. 어디 술 처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냐고. 그때 한나가 말하죠.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받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 전에서 길렀습니다. 갓젖을 뗀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난하기를 가진 부모라든가 아이를 길러본 부모는 아마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 인천공항에서 4개월 된 갓난아기를 두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한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고 4개월을 기르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가서 정리할 일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시어머니와 가족도 남편하고 공항에 온 겁니다. 근데 아이가 심하게 막 코를 흘리고 막 그 어린 아이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공항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비행기 타면 코가 막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기압이 있습니다. 그 기압으로 99% 이 고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아이 데리고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체 발달이 덜 된 또는 면역력이나 기능 모든 것들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성인들처럼 뭐 감기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마스크 쓰거나 약 먹고 비행기를 타면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는 러시아에 가서 처리할 일이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우는 아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주면서 눈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갓 젖을 땐 아이를 내어준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이었기에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종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귀 막고 팔짱 끼고 외면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에 그 소원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 입다가 딸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소원을 했고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입다는 마땅히 그 소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소원은 단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한 것이기에 여러분, 입다는 이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입다의 딸도 순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원을 입다의 외동딸도 알았습니다. 오늘 부분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저도 잘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소원한 대로 실천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입다가 전쟁을 마친 후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반가이 맞이해 준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소나 양, 짐승을 잡아 바치듯이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자는 그러한 의미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도 해요. 15세기 중세 이전에는 사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유적과 자료들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15세기 이후에는 이 부분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다가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죠. 오늘 입다의 소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우상 숭배가 맞물리는, 서로 대치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의 재단에서 있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옛날 고대 다른 종교에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은요
몰록 신을 섬겼습니다. 밀곰 우상, 몰록 신을 섬겼는데 이들의 종교의식에는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서 몰록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사 아닙니까? 그런 사사 입다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암몬족 속의 종교의식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요. 옛날 고대의 전쟁은 종교전쟁,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몰록신, 이거를 파괴시키고 멸절시켰다는 것 뜻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겼는데, 그 몰록신을 무너뜨렸는데 입다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번제물로 바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번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같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올려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쳐졌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결혼하지 못한 슬픔, 또 무남동녀로서 대를 잇지 못하는 슬픔을 애통해야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참 많지요. 남에게 구속되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력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고대의 여성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하고 대를 잇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외동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2개월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또는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했느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단과 헌신을 위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리되고 또 준비되기도 하고, 그러한 준비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입다의 딸은 이렇게 자신을 정리한 후 돌아와서 아버지의 서원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36절 확인합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며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효를 다하고 있고 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녀입니다. 이 딸을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의 딸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버지의 기도 한마디로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꿈 많은 소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 통치자의 딸이에요.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신랑을 만날는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정을 이룰 것인지를 꿈꾸면서 기도한 소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한순간 모든 꿈이 무너지면서 재물과 같이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딸처럼 여러분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 딸과 함께 아버지 입딸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분명 그 딸은 아버지를 거역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돼?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죽어야 돼? 아마 대들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그 딸이 믿었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암몬 족속의 싸움에서 구한 것도 훌륭했지만 그 딸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이 저는 더 위대하고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살 때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로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바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아버지가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 이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삭은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의 자기를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멘. 그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삭이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의 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저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집에서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 대학, 성공, 돈만 이야기할 뿐 지혜를 주거나 교훈 같은 걸 주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우리 아빠 엄마 같이 신앙생활 할 바에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안 됐다 하더라도 친구나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자녀를 두고 소원하셨습니까? 간혹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나시린의 삶을 살라고 나시린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도 있습니다. 성이 나시고 이름이 시린, 나시린.
나시성을 가진 사람들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시성이 뭐죠? 구별된 사람. 서양 사람들과 죄와 같이 섞여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모세, 요한, 요셉, 마태, 마가, 누가, 드보라, 안나, 마리아,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그분들이 살았던 삶처럼 내 자식도 살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준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부모의 소원이 자기와 무의미한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살면은 부모가 어떻게 소원했다, 내 이름을 지어줬다 할 때에 그것을 알아요.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소원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십시오.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혹 자녀를 위한 소원을 하셨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쌓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크고 작은 역사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소원과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